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인데.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스탑. 음악 멈춰올게요. 자, 지금 한 소절 불렀는데요. 율동 한 명 합니다. 한 명. 승화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워시팀 4명의 우리 친구들, 우리 제필이가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잘 못 썼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에 저희 신전 장로교회 치면 저희 월십팀 영상이 다 떠요. 그래서 한번 제필이가 훈련소 갔는데 이제 군 위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이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만든 월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알고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카피를 해서 월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필이가 그 자리에 이제 훈련소에서 딱 이렇게 있었던 거죠. 참 감동적인 그래서 막 펑펑 본인만 알고 있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라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이제는 좀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워시팀이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워시팀 했으면 좋겠고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예, 함께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1, 2, 3, 4.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곡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아시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죠.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보혈의 찬양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한 복음의 능력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 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그 능력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함 속의 은혜입니다. 평범함 속의 은혜.
야곱의 네 번째 예언이죠. 12아들을 위한 그 예언, 특히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라쿠사라는 고대 시칠리아의 중요한 그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시라쿠사의 왕은 디오니수스 1세였는데 그때 다모클레스라는 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다모클레스는 유난히 왕권에 그 집착하고 그것을 굉장히 칭송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왕의 명령 앞에서 모든 것이 마음대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런 왕권을 쥐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왕이 맨날 그렇게 왕권에 대해서 높이는 것을 보면서 눈치를 채가지고 어느 날 다모클로스를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왕권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네가 오늘 하루 왕이 한번 되어보게, 내가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왕이 없는 사이에 자기가 왕노릇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연회를 베풀라 해놓고 잔치를 하고, 자기 한마디 말에 신하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거덜먹거리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자기 명령 따라 움직이는 무희들도 보고 신하들도 보고 있는데, 눈이 반짝하는 뭔가 이게 빛나는 게 보여서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게 되죠.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쪽 왕 바로 머리 위로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실 한 오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그냥 그 마비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즐거움이 다 달아나게 됩니다. 언제 칼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모클레스의 유일한 소망이 왕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빨리 이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돼버리죠. 왕은 그동안 칼날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남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 그리고 스타 같은 곳,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지만 그곳에 막상 갔을 때 정말 행복할까? 만족할까? 오히려 예상치 않은 날카로운 비수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이름이 생소한 사람이죠. 여러분 스불론 이름 들어봤어요? 많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스불론. 물론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스불론이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막 속상하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면 속에서 신학생이었는데도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는데 욕은 못하니까 스불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스불론이 저한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스불론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이냐면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근데 이상하게 10번째 아들인데 지금 4번째 야곱의 예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의 위치에 와 있어요. 이사갈이 원래 5번째 아들이고 6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6번째가 이제 스불론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중간에 첩들이 중간에 애를 낳았고, 그래서 이 레아의 마지막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0번째 아들. 10번째면 적어도 한 9번이나 예언하고 나와야 되는데 4번째 예언에 등장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지금 루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모든 천부적인 재능을 잃어버린 사람, 시몬과 레위는 혈기 때문에, 폭력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깨어졌죠. 그리고 유다는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왕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잖아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다윗 왕조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와 같이 성서의 주인공으로 왕같은 높은 지위, 이것만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왕 밑에 연결하는 게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스불론이라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왕의 축복 바로 밑에 놓게 있는 거죠. 평범함 속에 있는 비범한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길래 이렇게 10번째 사람을 끌어올려서 4번째 이렇게 예언의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첫 번째 그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한 선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후한 선물로 태어난 인생.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말의 뜻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아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이 스불론을 낳게 되죠.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을 낳고서 레아가 이름을 붙일 때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것이 스불론의 뜻입니다. 후한 선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후한 선물로 보내진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과분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가 뛰어난 존재인지 너무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나는 이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인간의 이 신체를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인공 심장이 있죠. 인공 피부까지 심지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인공적으로 만들 때 인공 장기를 통해서, 인공 피부를 통해서 머리카락 끝부터 발톱 끝까지 다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을 것 같아요?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인간이? 상상해 가요? 4조 원. 여러분 4조 원, 물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개념이 없죠. 조에 대한 개념이. 4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얼마나 가치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얼마요? 얼마짜리예요 지금? 최소한 4조 원짜리.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놔도 생명이 없어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인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아무리 불어넣으려도 안 되고 만들 수도 없고 사 넣을 수도 없어요. 그건 인공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4조보다도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격은 최하로 잡아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돼도 4조 원짜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 물론 여러분이 이제 자랄 때는 어머니께 주로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이 웬수야 이런 소리를 들어서 자기는 웬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4조 원짜리입니다. 최소한 4조 원짜리. 얼마나 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딱 그 순간에 엄마 아빠는 횡재한 거예요. 얼마 번 거예요? 엄마 아빠는 4조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결혼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결혼이는 기산. 결혼해서 애 낳아야 돼요. 나는 살면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최소한 한 명만 낳아도 4조 원은 남긴 사람이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존재가 비싼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스불론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후한 값이 나가는 귀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450년 후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나서 450년 후에 그대로 정교하게 말씀의 예언으로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거든요. 근데 이 스불론 지파가 뽑은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동쪽 지역과 주중에, 서쪽으로는 주중에예요. 이 지역, 팔레스틴 중부 지역을 스불론이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스불론이 차지한 이 땅이 오늘 이 13절에 있는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자, 이렇게 나온 그대로 시돈으로부터 그 다음에 해변에 거주하는 그러한 곳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인생은 유다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영웅이나 스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예언이 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위대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스불론 같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열외되고 그냥 보통 대강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냥 서열로도 10번째 속할 정도로 아무 자격이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어도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생이 가교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스불론은 이 다산의 상징을 의미하죠. 후한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레아가 그렇게 못생겼는데 신기하게 6명이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스불론이라고 후한 선물 또 주셨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스불론 지파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이 57,4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더 적거나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그 숫자가 65,000명이 돼요. 더 늘어났어요, 훨씬.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인구수가 4번째로 많아져요. 굉장히 큰 지파. 그래서 예언을 할 때 4번째 예언의 대상이 스불론이 된 거예요. 크기가 그렇게 큰 족속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 땅에 아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평범하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데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점점 씨가 말라가는데 뭐 지나다니는 개, 고양이들 보면 막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잡아 없애도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아무리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평범한 사람들이 등 돌리면요 다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권력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33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 장막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재산이 많은 이사갈이 있는가 하면 해상 무역을 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스불론이 있다는 거죠. 스불론은 국제 무역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척박한 곳에 해외 많은 다양한 문물들을 들여와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존재 자체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평범함 속에 있는 후한 선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꼬마아이가 나는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자동차 주세요 해서 자동차 사주는 아빠 아무도 없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그 차를, 그 귀하고 비싸고 위험한 차를 잘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차를 사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주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후한 선물을 주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소한 4조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귀한 보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엄청난 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존재 한 명 한 명이 부모님에게는 놀라운 후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키워서 알지만 자격이 없어요. 키울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인격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 귀한 자녀를 내게 허락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한 목사님이 이제 딸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풀르고 있었어요. 성탄절 선물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꿀다가 이제 큰 포장지를 뜯어내는데 그 겉에 있던 빨간 리본 큰 것을 보더니 이 딸아이가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그걸 자기 머리 위에다 얹고는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 아빠 앞에 짠 하고 쓰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좀 봐, 나 좀 봐.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맞죠?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강보에 싸가지고 그 위에 내려놓으시면서 너희들 위한 내 선물이다 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귀한 후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최소한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후한 선물을 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 선물을 후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놀랍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평범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과분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보면요, 가끔가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 또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뭐 인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주의 옆에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동역자들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뭔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까지 성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수고와 눈물이 투자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제 곁에서 함께 일해주고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내가 씨 뿌리지도 않았고 내가 생명 넣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런 한 인격체가, 위대한 존재가, 최소한 4조 원이나 나가는 이 귀한 인재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밀레라는 프랑스 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밀레 만종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위대한 화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처자식을 굶기기가 일쑤였고
땔감을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차가운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밀레의 친구 중에 루소는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었고, 이 장자크 루소야말로 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루소가 밀레의 집에 와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친구를 보면서. 그런데 갑자기 루소가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면서, 혹시 이 그림 내 친구가 좀 구해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좀 내 친구에게 판매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뭐 밀레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작품이 그 접목하는 사나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을 가져가고 봉투를 하나 이제 작품값이라고 내려놨어요. 나중에 루소가 간 뒤에 그 금액을 보니까 500프랑이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친구인 루소의 집에 이제 우연히 들리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실에 자기 친구에게 부탁받았다고 그러면서 가져갔던 접목하는 사나이의 그림이 거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마음의 상처 안 받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은밀하게 이렇게 도와줬던 거죠. 생각해 보면 내 입장을 배려하고 내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어떻게든 나를 섬기려고 애쓰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호환 선물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면서 대신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대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미 호환 선물을 받은 스불론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최소한 4조 원은 나간다. 나에게는 최고의 후한 선물이 있다. 내 주님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이다. 옆 사람한테도 고백하세요. 당신은 4조 원 이상입니다. 당신은 나의 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후한 선물이면서 선물을 받고 사는 그런 고결한 존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스불론, 평범함 속에 있는 비범한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와 동거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동거하는 인생.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는 말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30장 20절의 뒷부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레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못생겼어요. 눈은 티미하고 얼레버레하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아가 못생기다 보니까 야곱이 라헬만 좋아했죠. 늘 라헬하고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어디서 구해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달라 그래가지고 라헬에게 그 합한채를 갖다가 팔면서 주면서 대신 남편과 오늘 밤은 내가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합한채 값으로 남편을 사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래서 낳은 것이 이사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사갈을 낳은 이후에 야곱이 값도 안 치르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에서 태어난 아기가 스불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합해지는,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내게 이제 열려져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은 스불론이라.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꿈이 담긴 감격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누구와 동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유명해지고 특별해지고 전문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면은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받고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는 것, 또 다른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전화하면 나와요. 아무 때나 기다리고 있어. 항상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은혜일까, 행복일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스불론이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가. 사사기 4장과 6장에 보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시스라가 쳐들어오고 그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든요. 떨고 있는데 이 스불론은 고난당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도와줘요. 그들과 함께 해줘요. 여러분, 위기 닥치면요, 스타들은 다 도망가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 속에 뛰어들고 지하철 뭐 사고 나기 직전에 뛰어들어서 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대원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결한 존재들이 그렇게 뛰어들겠어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진이 네 군데로 나눠져서 세 그룹씩 가거든요. 세 지파씩.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스불론이 거하게 돼요. 동쪽에서 가게 돼요. 다른 지파 둘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성막의 동쪽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성막의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스불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파였어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해요. 그들의 일상 속에 동행하시고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다윗 왕 초기에 헤브론에 거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의 그 엄청난 군사력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돼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머지 전 지역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버려요. 아브넬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그 후원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스불론에서 5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요. 근데 그들에 대한 표현이 역대상 1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전열을 잘 갖춘 아주 정예 군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스불론의 특징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늘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서 두 마음 못 품어요. 여러분, 특출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위선이 가능하고 이거 하면서도 저걸 계산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한결같아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봐요. 결국 다윗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정말 평범하잖아요. 딴 생각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괜히 여러분 스타를 원하세요? 굉장한 사람 원하세요? 두 마음 품고 분명히 딴짓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또 안 되겠다. 이 중에 스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함 속에 있는 은혜를 있잖아요.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는 아주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평범함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뭐 때문에 놓치는가 생각해 보세요. 동거하는, 함께 있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야 되고 튀어나와야 되고 특별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날 사용하신다라는 개념을 늘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빨라야만 성공했고 훌륭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빠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 자꾸 빠름 그러는 거예요? 토끼예요? 뭐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 누구와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모여들고 같이 지내고, 이런 게 행복이고 보람이지, 남보다 앞서서 뭐가 잘났다는 게 그게 왜 행복이냐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속아서는 안 돼요. 동거하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스피드 우상화에 젖어서는 안 돼요. 성공 신화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가고 동거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성공이고 위대함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독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독신이 과연 좋은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결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독신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서울 백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통계 조사를 한 결과도 있고,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하거나 함께 동거하는 사람보다도 빨리 죽을 확률이 3배가 많대요. 건강도 형편없이 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듀크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데일리 메일 그 신문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항상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망의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높대요. 동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그 동거가 쉬워요. 근데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특별한 사람만 고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난 10일 날 발표가 났는데 2010년에 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 65세이면서도 미혼으로 사는 사람의 숫자가 1만 6천 명이 넘는데요. 2010년도에. 근데 이게 2035년 되면은 여러분이 몇 살 정도 돼요?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면 한 55세 되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이 그때가 되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통계적으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내서 백분율을 해봤더니 한 504%가 숫자가 늘어난대요. 65세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 통계, 이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냥 평범한 사람 고르세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괜히 특별한 사람 찾다가 65세 이상까지 독신으로 살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의 복이 명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임하는 게 아니고 연합하고 동거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복,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알고 있던 권사님 중에 미 대사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셨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할 정도로 조리가 있었어요. 말하는 것마다 교양이 넘쳤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아주 중진으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뭐 미 대사관에서 그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는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아니 권사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요? 직장은 어떻게 하시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이 권사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출장을 지방에 간 사이에 남편이 베란다에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아무도 자식이 없으니까 죽은 지를 모른 거예요. 출장 갔다 돌아오니까 베란다에서 죽어가지고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컸는데 그냥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사셨어요. 근데 늘 불안한 게 뭐냐면 몸이 자꾸 이제 어디 조금씩 아프니까 혹시 나도 여기서 죽으면 아무런 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 부부에게 전화를 했고 조카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내가 짐이 안 된다면 내가 불안하고 무서운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서러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면 안 되겠냐 했더니 언니 오라고. 그래서 가는 건데 직장도 교회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다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동거할 사람, 마지막 내 죽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과연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동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뭐 우리보다 먼저 떠나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남편과 아내 순간적으로 떠나죠. 자식들 품의 자식이라고 다 떠나죠.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경의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말한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함께 있고 싶었으면 신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스불론과 연결되는지 볼게요. 이 스불론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9장 1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뭐 10번째고 뭐 이름 없는 평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스불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과 지중해 그 사이 땅이라 했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스불론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을까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보면 자기가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을 떠나 뭐하러 가셨어요? 가서 사시니. 어디로 가서 사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오늘 13절에 보면 그 해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스불론 땅은 해변에 맞닿아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은 이 스불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시면, 자, 뭐라고 나왔어요? 13절 띄워주세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여기 보면은 그곳은 뭐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곳은 뭐요? 뱀에는 해변이라 나왔죠? 뱀에는 해변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배를 메고 그물을 깃고 하는 삶의 현장,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헤롯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그런 데서 사시지 않고 또 성전 안에만 계시지도 않고 해변에 가셨어요. 갈릴리 그 지역의 가난한 어부들 사이에 사신 거예요. 더구나 갈릴리 지역의 넓은 지역에 보면 세포리스라는 헬라의 최첨단 도시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불과 몇십 년 전부터서 계속해서 건설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33살 이 정도 될 때는 뭐 최고로 웅장한 최고의 헬라식 도시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 기간에 단 한 번도 세포리스를 방문하지 않아요. 늘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사세요. 바로 옆이 최고의 도시가 있는데 단 한 번을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방문을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불 개고 설거지하고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들에게 시기도 받고 이런 삶의 현장, 그 자리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스불론 평범한 삶의 자리에 동거하시는 주님이시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요한 웨슬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게 하고 훈련받고 시련을 겪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영성의 최고의 단계,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그 삶 자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소유해야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스불론처럼 10번째 거 이름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인류 역사의 위대한 빛이 거기서 발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스불론이에요. 인류를 권한 위대한 복음 사역의 시작점이 스불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가장
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유명해지면, 너무 탁월해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래요. 전 많이 경험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다가 정말 은사가 개발되고 기도해서 뛰어나고 훌륭해지면 갑자기 교회로 안 나와요. 나올 시간이 없대. 연습해야 된대. 어디 TV에 나가야 된대. 드라마 촬영해야 된대. 오히려 평범하면서도 한결같이 주의 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매일 일상 속에 스불론, 동거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략당할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노략당할 위험이 있는 존재. 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우리 인생이 평범해서 후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믿고 죄사함을 믿지만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그래,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경계선을 넘으면 뭐가 있어요? 시돈이 있어요. 시돈. 시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돈에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돈이라는 말의 뜻이 노략물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한계는 시돈까지다. 그 경계선 넘으면 너의 후한 선물인 노략당하게 된다. 너의 동거 생활이 다 파탄나게 된다. 지킬 걸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실수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후한 선물로 네 마음대로 각종 나무 실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계선을 정해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그 모든 후한 선물 평생을 누려도 다 못 누릴 만큼 많은데, 그것 넘어가는 바람에 노략당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도 평범한데요? 그런데 하나도 기쁨이 없고 뭐 누리는 거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계선을 너무 많이 뛰어넘는 거야. 맨날 노략당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함 속엔 놀라운 비범한 은혜가 있는데 왜 못 누렸느냐? 시돈을 자꾸 들어가니까. 그럼 시돈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고대 베니게예요. 이것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고 여기에 바알 숭배, 아스다롯, 특별히 아스다롯 숭배가 번창한 곳이죠. 그런데 이 시돈, 내 경계선은 시돈까지다 그러면은 시돈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 때 정략 결혼을 많이 왜곡하면서 시돈의 공주들을 첩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합 왕 때는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비가 그 바알과 이 아사라로 섬기는 모든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공인화 시켜버려요.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위대한 삶을 살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경계선을 지켜나가면서 살게 되면 분에 넘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경계선 넘는 게 뭐냐? 풍요이신 바알이죠. 결국 우상화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신이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시도는요, 주전 351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어차피 다 빼앗길 걸 생각하고 시돈 사람들이요, 자기 지역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려요. 스스로 바사에게 뺏기는 게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 시돈에 있는 엄청난 이 재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면 심판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범함 속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거부가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냐?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방앗간, 물방앗간에서 신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된 일을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거부가 되는데 얼마나 부자가 되냐면 산림 20만 에이커의 소유주가 되고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는 거부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아니 어떻게 당대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거부로 물방앗간 심부름 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을 좀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3가지 비결을 알려줬어요. 첫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말 것.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메모하려다가 실망했죠? 그 기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뭐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깁슨이 하는 말이, 평범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함 속에, 단순함 속에, 일상 속에 성공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돌출하려고 원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무지개를 잡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쓸데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유다도 훌륭하지만 스불론도 유다를 유다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은혜를 누린다. 믿습니까? 한마디 또 할까요? 아까 했던 거? 나는 4조 원 이상이다. 네. 여러분 꼭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너무나 허황된 꿈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 어느 정도 빨라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높아져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후한 선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도 후한 선물이고 가족도 친구도 교우도 너무너무나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는 불평했고 낙심했고 좌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더 무슨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동거함의 복을 그동안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누릴 수 있잖아요. 내 가족과 동거하고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누리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경계선을 넘었고 한계를 모르고 교만이 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일상을 비범한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함 속에 있는 이 은혜, 이미 무한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청년들의 심령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동거하는 복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 나오는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 평범함 속에 있는 평범함들을 누림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당신 자신을 친히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도록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남은 생애 동안 평범함 속에서도 비범한 은혜를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